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이 시간이 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해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두 가지를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63 빌딩에서 떨어져도 다치거나 죽지 않는 방법이 있대요. 혹시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정답은 1층에서 떨어지면 돼요. 그러면 안 다치고 안 죽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50km, 시속 50km로 달리는 자동차와 부딪혀도 다치지 않는 방법이 있대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뒤로 부딪히면 됩니다. 뒤로. 그러면 안 다친대요. 여러분 물론 제가 이 질문에 제가 말한 정답을 말한 분도 계실 거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처럼 웃는 분들은 뭐 저런 황당한 대답이 있나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황당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대답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63빌딩에서 떨어지면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이구 63층에서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안 죽지? 라고 여러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또 시속 50km로 부딪혔대 다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어이구 앞에서 부딪혔는데 어떻게 안 다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의 대답은 여러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했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우리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초탁화돼서 요거 외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다다르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안식일에 일어나는 한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게 되고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안식일에 병 고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비난을 넘어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마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신들의 신앙관과 예수님이 말하는 게 또 행동하는 게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고정관념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앙관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내용을 고윤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작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해당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고침도 중요했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가르쳐 주려는 의도가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안 하는 것에 치주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베풀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관념에 사로잡혀서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끝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이며 그 안식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눠보았죠.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잠깐 되새겨보면 안식일은 크게 두 가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안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 첫째는 쉼이 있는 은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재충전되는 은혜가 안식일에 있어요. 그리고 관계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냥 일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신경 쓰지 못했던 가족들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봐서 그 잘못된 관계들을 점검하며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는 그 은혜의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관계도 더 건강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 의도가 안식일에 지정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너무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를 깨닫고 그래, 내가 살아갈 힘은 주님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능력이구나, 이걸 붙들고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이런 은혜가 바로 안식일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 곧 주님의 날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 힘을 얻고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안식일 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줌을 통해서 안식일에 주시는 또 다른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은혜냐?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 말았던 자가 건강한 손으로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바로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좀 알고 넘어갈 게 궁금해할 수 있어요. 아니, 안식일이 구약에는 토요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주일날 안식일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혹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잠깐 다루고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해 떨어진 후부터 다음날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날 2개의 촛불을 켜놓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제7일 안식교나 아니면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안산옥 증의회 같은 이단에서도 안식일을 지켜요.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주일은, 일요일은 태양신을 숨기던 날이야, 그날은 절대 안식일이 될 수 없어 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을 비난하고批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안식일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형식과 틀에 얽매인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큰 의미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고 거룩하게 하다 한 이유는 뭐냐면 창조를 끝냈기 때문에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들고 했던 모든 창조를 완전하게 끝났기 때문에 제7일날 쉬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되새기며 하나님이 창조주요, 이 세상의 주관자요, 내 인생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해내라는 거죠. 또 하나,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근거가 창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내어 그들에게 자유민이 된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과 구원을 연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창조의 완성과 바로 구원의 완성이 바로 안식일을 지켜야 될 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초기에 만들었던 그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사람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디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죄인된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창조와 구원을 잃어버린 죄인들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창조와 구원을 새롭게 완성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다시금 구원으로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쫓겨났던 에덴 동산에 우리가 뭐예요? 다시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던 그 목적대로,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던 그 목적대로 창조와 구원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의 의미였던 창조와 구원을 예수님께서 다시 완성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새로운 안식일로 정하며 그 날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했잖아요. 그게 오늘 일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날의 의미를 두면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납니다. 자, 두 군데만 살펴보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들이 언제 모여서 예수님을 기념하며 떡을 떼면서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요?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이란 말이죠.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로 주간의 첫날, 즉 안식일 다음 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도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 떡도 나누고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하면서 주님의 날로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의 진정한 날은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창조와 구원을 완성해 준 주님의 날, 주일이 우리가 지켜야 될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할 때 그 핵심은 바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예배에 성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쉼을 얻게 되고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그 붙드는 믿음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다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도 회복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한번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어떤 사람이에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게 뭐냐면 건성이어서 그냥 뻣뻣해서 이러냐, 그런 수준이 아니라 피가 마르고 혈액이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신체 일부가 비틀어진 상태죠. 쉽게 말하면 손은 있지만 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 손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사람의 손이 오른손이라고 나와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말라서 못 쓰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성경 중에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정경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 중에 히브리인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오늘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본래 석수쟁이였다고 합니다. 돌을 깎아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오른손이 말라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신경이 죽고 혈액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석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남에게 손을 벌려서 빌어먹는 거린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자신의 손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바로 그 외경에는 오늘 이야기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이야기가 맞다면 이 사람이 손을 못 쓰게 된 건 태어날 때부터 못 쓴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 손을 못 쓰게 된 후천성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많이 있죠. 또는 도중에 장애를 얻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하고 도중에 장애를 얻는 사람하고는 그 사람의 마음에 차이가 많아요. 처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일찍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환경에 자신을 맞추면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중에 장애를 얻은 사람은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더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도중에 장애를 얻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오늘 이 사람도 한때는 석공일을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손이 마비가 되고 마르면서 손을 못 쓰게 된 거예요.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되고 기계도 좋아서 어느 정도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일할 일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모든 일을 손으로만 해서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쪽 손을 못 쓴다고 해도 양쪽 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데 누가 한쪽 손 쓰는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그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쓸쓸한 외로움으로 빠져들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런 자신들의 환경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만약 결혼을 했다면 내가 가정에 가서 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더 이상 내가 돈도 벌 수 없고 더 이상 내가 그들을 지켜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이 사람에게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며 구걸하며 사는 것뿐이 바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오늘 짧게 한쪽 손 마른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의 깊이를 빠져보면 이 한쪽 손 마른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고통과 아픔을 넘어 삶의 의미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란 얘기죠. 자,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실제로 손이 마른 사람은 아마 아무로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손이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함과 고통이 우리의 속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 손이라는 게 뭡니까? 손이라는 것에 일을 할 수 있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 역할을 감당하는 게 손 아니겠어요? 모든 일은 어찌 보면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손으로 해야 되고요, 장사를 해도 손으로 해야 되고요, 의사가 치료를 해도 수술을 해도 손으로 해야 되고요, 음악가가 연주할 때도 손으로 해야 되고 미술가가 그림을 그릴 때도 손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손을 못 쓴다는 의미는 뭘까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기능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불쌍하고 어려운 인생, 그게 손을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손은 있지만,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기능을 잃어버려서, 그 역할을 잃어버려서 삶의 만족과 행복을 잃어버린 게 오늘날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에게 가정은 있지만 가정의 기능을 상실하여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 남편과 아내는 있지만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과 그 기능을 상실하여 서로 간의 신뢰를 깨며 화목을 잃어버린 부부들, 자녀들에게 부모는 있지만 그 부모가 부모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여 부모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녀들, 부모로서는 자녀들은 있지만 그 자녀들이 자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오히려 그 자녀들 때문에 속 썩고 있는 부모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의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 부부의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과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오늘날 한쪽 손 마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예배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잃어버려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찬양의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 말씀은 듣고 있지만 말씀의 감동을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에 소속돼 있어서 속회도 드리고 성교에도 참석하고 있지만 성도들 간에 교제와 사랑과 나눔의 손을 잃어버린 성도들,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섬김의 손을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하는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을까요? 무슨 신앙생활의 만족이 있을까요?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신앙의 손 마른 모습으로 있는 그런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아유, 나도 전에는 참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도 전에는 참 봉사 많이 했는데, 나도 전에는 참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참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렸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물론 그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가운데는 바로 영적인 손이 메말라서 그런 은혜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전에는 건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 손을 못 주는 큰 병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들 중에도 보면 내가 중고등부 다닐 때는 정말로 건강한 신앙의 손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직장 생활하면서 나의 이런 예배의 손이, 신앙의 손이 말라버린 그런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결혼 전에는 정말 튼튼한 신앙의 손을 가지고 살았는데 결혼 후에는 그 신앙의 손이 말라버린 그런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결혼해서 애들을 키울 때, 어린 애들일 때는 건강한 봉사의 손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애들이 다 크고 나니까 오히려 봉사의 손이 말라버린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도하는 손이 튼튼해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번창한 뒤에는 혹시 그 기도하는 손이 메말라 있는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에는 내 믿음의 손이 정말로 튼튼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 믿음과 신앙의 손이 메말라 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한쪽 손 마른 자와 같이 영적으로 손 마른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랐던 손이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여 믿음 생활에 힘쓰고 사랑하는 데 힘써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속회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천국 가정, 천국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손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거기 있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이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와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리 회당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이 거하는 회당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회당에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지도 못하고 평생 한쪽 손 마른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가 회당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늘 살펴봤지만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길목에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도 회당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통해서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마른 손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고 그럴 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이 회당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오늘 설명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절차에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서 랍비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으려고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외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회당으로 간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의 손을 고침받아서 회당 안으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안에 이 사람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든 어떤 과정을 통해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 안에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이 예배당에 와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앉아있는 게 소중한 거예요. 나와 있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내가요 피곤해서 예배들 맨날 졸다만 가네요. 졸다 가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피곤해서 맨날 교회 좀 늦게 도착하는 분인데 늦게 와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늦게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포효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라고 정했죠.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게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내 마른 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손이 회복되고 섬김의 손이 회복되고 예배의 손이 회복되고 그리고 봉사의 손이 회복되고 전도의 손이 회복돼서 내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내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럼 우리의 그 메말랐던 손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통해 거룩해진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말씀이 있는 자리에, 기도가 있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른 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해서 여러분의 마른 손이 주님으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달에 있을 정교인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많이 나와서 한 달 동안 건강한 손으로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 있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서 제가 색깔 있는 걸로 만들었죠. 이 손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힘듦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하죠. 자, 이게 은혜가 되는 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병 고침 받을 때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아픔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먼저 요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그의 아픔을 아시고 먼저 예수님이 그의 어려움을 아시고 먼저 예수님이 그의 한쪽 손 마름을 아시고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그를 고쳐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도요 여러분이 어떤 손이 말라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른 손이 있는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손이 말랐는지, 또 성도로서 내가 봉사하지 못하고 성도로서 뜨겁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내 신앙의 손이 말라 있는지 하나님이 뭐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녀들을 더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는 그 손이 말라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 많은 우리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내가 아픔을 아는 사람이 손 내밀지. 주님 저 건강한데요? 저 멀쩡한데요? 저 아픈데 없는데 저 손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손 안 내밉니다. 어떤 사람이? 맞아요, 주님.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나는 안 돼요. 이런 믿음과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손을 내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내밀 수 있는 사모함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힘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의 신앙의 손을 내가 지금 말라 있습니다. 주님, 내 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손을 만져주시면서 놀라운 회복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손이 말라 있는 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않니? 네가 손이 말라 있는 것 때문에 네가 지금 고통 속에 있지 않니? 내게 손을 내밀어라.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내가 너를 고쳐 줄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미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른 손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메말라버린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이 말라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 은혜의 능력으로 내 이 손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손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섬김의 손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모로서의 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로서의 손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의 아버지 이 믿음의 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른 손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마른 손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손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은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많았던 손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을 얻어서 한 주 동안도 건강한 신앙의 손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의 손을 가지고, 건강한 사랑의 손을 가지고 섬김과 아버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자간의 풍성함으로 맺어지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인생의 실패와 아픔과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이 사람과 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메말랐던 손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의 손이 말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 자녀로서의 손이 말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봉사와 섬김과 사랑의 손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내 이 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도 하나님 때문에 건강한 손을 가지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는 삶의 구성원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감당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와 또 내 삶이 하나님으로 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